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주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붙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1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이런 문제가 있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찾아와야 합니다. 누구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는 말인데 승리라는 니케와 백성이라는 데모스의 합성어로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이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인데 그 당시 이 아르콘은 대제사장이나 회당장, 산헤드린 회원 또한 재판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사회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인 산헤드린 의원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그 당시 7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산헤드린 공의원의 한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산헤드린 공의보다 높은 사람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고 총독은 로마에 파송받아 온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산헤드린 공의원의 한 사람이요 유대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전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산헤드린 의원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낮에는 예수님께서 너무 바쁘시니까 심도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밤에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했던 부분으로 요한만 기록한 특수 자료입니다. 아마 이날도 다른 제자들은 쉬러 가고 요한만 늦게까지 남아있다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모든 대화를 듣고 기록하여 남긴 소중한 자료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심오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다 아시고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 거듭나다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거듭남이라는 말은 헬라어 아누덴이라는 위로부터라는 장소의 의미와 겟나오라는 나타나는 단어가 합해서 위로부터 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늘 곧 하나님에게서 났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생은 헬라어로 팔린게네시아라는 말로 새롭게 다시 한번이라는 헬라어 팔린과 출생 태어나다 라는 헬라어 게네시아가 합해져서 새롭게 태어나다 다시 한번 태어나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 성령님에 의해 영적으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온 것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고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중생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물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씻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 아담의 죄 아래에 있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에 잠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겨 모든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담 아래의 모든 죄와 연합이 되어 사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세상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세례로 말미암아 죄와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받는 이 물세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구원 얻을 만한 회개를 동반하는 세례, 그러니까 형식적인 물세례가 아니라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실되게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회개라는 이 말의 뜻은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나의 어떤 사고방식, 생각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삶의 사고방식과 삶의 목적까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근본적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회개를 동반하는 세례를 받을 때 이 거듭남, 중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세례와 또 하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교회에서 받는 물세례보다 먼저일 수도 있고 물세례를 받은 후에일 수도 있습니다. 물세례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라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전 인격을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세례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맞게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오늘날에는 뜨거운 체험, 현상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은 결코 건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제한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고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와 함께 물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고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되는 성령 세례를 받아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앞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자기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이 육신적인 삶입니다. 반면에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은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사랑을 추구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분명한 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나 삶이나 마음 씀씀이 이 모든 것을 보면 표가 납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고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어두운 얼굴에서 밝고 행복한 얼굴로 바뀝니다. 이처럼 저분이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구나 라는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평생 함께하는 것이고 자녀를 낳아 그 자녀도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고 전국으로 인도해야 하기에 일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지 않는 결혼 대상자를 만났다면 꼭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철저히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고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도의 가정을 통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택한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지 나는 다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다 본 것을 증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가지고 왔던 이 의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다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받으라.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지면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치르고 대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님과 너희들이 연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며 영생의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시고 심지어 독생자도 보내시고 성령님도 보내셨는가. 그리고 16절 말씀은 말라기서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오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로마를 심판해버리고 유대인을 회복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명확히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고 듣고 해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19절부터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19절에 그 정죄라는 말은 18절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지 않아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으로 보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반면에 21절을 보시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보시면 이렇게 거짓된 사람은 진리 앞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심판이요 정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 사랑의 빛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그에게 심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영생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노력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어떠한지를 점검하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더 열심히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귀한 말씀을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며 부끄럽지 않는 자로 더욱 의롭고 선하고 착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